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나도 원치 않지만 넘어야 할 그 험한 산들 내 앞을 다 가로막을 때 있죠. 건너야 할 깊은 강을 만날 때도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황막한 사막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만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살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어둑어둑하게 인생을 살 사람도 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최악의 날에도 희망은 살아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뭐 최악은 아니래도 늘 그런 일들, 또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성경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최고의 일과 최악의 일, 이런 두 가지 일들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오거든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일도 있고 최악의 일도 있어요. 제가 최고의 일, 최악의 일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인생 단어라는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인생 단어, 그 책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발췌해 온 겁니다. 인생 최고의 날, 그 다음에 인생 최악의 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영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500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경력도 좋고 꿈이 있고 재물을 가진 사람,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500명을 뽑았어요. 이분들을 한번 이렇게 삶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500명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 최악의 날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에 저 사람이 어려움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그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 최악의 날들을 살았다,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참 흥미로운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런 최악의 날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든 어려운 날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 아주 불행한 일들을 행운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들 보기에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갤럽이 조사한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일과 최악의 일,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최고의 일과 최악의 일 서로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데 80% 상관관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연구들을 보면, 내가 당하는 최악의 일, 내가 누리는 최고의 일,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연관되어 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최악의 날을 만났던 사람, 단연코 욥입니다. 자식 다 잃었죠. 재물 다 잃었죠. 몸에 병이 왔죠. 이 최악의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최악의 날이 지나고 최고의 날이 와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견뎌냈더니 최고의 날이 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거나 또 약간의 재산을 잃었거나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욥을 생각하세요. 그게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그것이 뭘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남에게 오해받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자기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고 싶어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예외 없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우면은요, 다 그만두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애기 엄마들 너무나 힘들면은요, 다 그만두고 그냥 친정 가보고 싶어, 혼자서. 실제로 그렇게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힘든 날은요, 다 그냥 접어놓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멀리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거 막 괴로워하거든요. 거기까지 괴로운 거 쫓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잊어보려고 막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런 행동은 하지는 않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끝내고 싶은,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도망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을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최악의 날을 만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기능을 성경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잖아요. 삶의 터전들을 다 나누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저 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도피성이에요. 왜 이 도피성을 줬는지, 도피성은 뭐 하는 건지 기능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최악의 날이죠. 그 당시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요, 그 사람의 복수받아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피비리는 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될 거니까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뒀어요.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그냥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빨리 거리를 도망가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따라오던 보복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한 겁니다. 거기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도피성을 주셨는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어디서 지도 찾고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딱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뚫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인생 최악의 날을 위해서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자, 이 도피성에 대해서 9절에 보면은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사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기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가장 최악의 날이잖아요.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땅만 준 게 아니에요. 땅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땅만으로 잘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돈만 많으면 잘 산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땅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벌써 옛날에 끝났을지도 몰라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이 없을 거야, 얼마나 마음에 절절히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도 피할 길 없는 인생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실패를 만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번쯤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약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실수 잘하는 인간이고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실패에 주저앉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 실패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하고 싶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그곳에 못 가, 실패할까봐. 심지어는 사랑에 실패할까봐 연애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고백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를 거절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고백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성사가 안 돼요. 사랑 성사 안 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용기 없으면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요, 고백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내 고백을 받아줬거나 그 사람의 고백을 내가 받아줬거나. 그런데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연애도 못하는,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할까봐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실패에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용기를 못 내요. 시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하고 싶기는 한데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이 여호수아, 우리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네 능력 그거에 상관없이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용기만 내면 돼. 강하게 담대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를 다시 우리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네.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자가 나와요. 12해를 혈루증 앓았대요. 여자의 몸에 자꾸 피가 흐른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12해 동안 이 몸이 아프니까 자꾸만 피가 흐르니까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고쳐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병 고친다고. 재산은 다 잃고 몸은 더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최악의 날을 맞이한 거죠. 자, 그럴 때 여자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희망이 하나 보였어요. 5장 28절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병이 낫는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자의 마음에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숱한 의사들을 만났는데 재산만 다 날리고 몸은 더 아팠지. 그런데 예수님 그분에게 가서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 이런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인산인해야.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그 희망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에게 해짓고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차마 못 가고 뒤로 갔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주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확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했던 혈루 근원이 탁 멈춰버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혈루 근원이 멈췄다 그래요. 순식간에 그 여인의 그 예수의 은혜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희망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 희망은 예수님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날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시편 46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시편 40장 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진흙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올라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수렁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날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늘 절망이 찾아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근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네. 가능하겠네. 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소망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맹인 가수, 앞을 못 보는 맹인 가수 이용복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3살짜리 바동바동 기어다니고 그럴 때 툇마루에 놀다가 떨어졌어요. 문두방에. 그래서 거기에 있던 돌에 박아가지고 이 왼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이제 한쪽 눈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7살 때 동네 꼬마들과 얼음 스케이트 탄다고 막 창으로 스케이트 탄다고 하다가 장난하다가 그 눈에 오른쪽 눈이 찔려가지고 이 눈은 또 못 보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는 최악의 날이 온 거예요. 자라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됐는데 너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슬퍼요.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세상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왜 날 낳았습니까?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남몰래 울었다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저주됐나 봐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나 따뜻한 주님을 만나요. 이제 그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간증하러 왔을 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다가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 안경을 써. 슬픈 노래들을 부르는 그 사람,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노래를 불러요.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자기는 눈을 뜰 수 없지만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겠대요. 그분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은 저 멀리서 무지개 다가온대요.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안에서 결혼 잘해서 2 아들을 낳고 지금 저 태안반도 해수욕장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최악의 나를 만났지만, 깜깜한 슬픔의 나를 만났지만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의 도피성이 되어서 실망할, 좌절할 그 인생, 끝날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이것은요 수동태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어려움들이에요. 무거운 짐은 능동태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짊어진 그 짐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짊어졌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짐을 졌거나 상관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